에서 3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8월 1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8월 10일자 본문 열왕기하 15장 23절에서 3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샤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죄를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다지락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멧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마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 왕 르마일라의 아들 베가 제20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마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왕의 끝 지점을 향해서 지금 망하는 과정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부가히야가 이스라엘 왕이 되지만 2년밖에 못합니다. 베가의 반역으로 죽죠. 그래서 베가 때에 또 아수르가 침략해서 온 땅을 점령하고 또 백성들을 사로잡아갑니다. 이때 벌써 기울어지기 시작했다는 증거죠. 그러자 이제 호세아가 베가를 죽이고 왕이 됩니다. 이 호세아가 마지막 이스라엘 왕이에요. 거의 죽었는데 뭐라고 그러죠?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 꽂고 있는 거랑 비슷한 거죠. 또 남쪽에는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유다의 왕이 되죠. 그는 성전 윗문을 건축했다. 그러니까 뭔가 할 일이 있었죠. 근데 어떤 일을 산당은 여전히 남겨놔서 아람 왕 르신 북이스라엘 베가 연합군이 편성돼 가지고 친아수르 정책을 피는 것에 반발을 사서 공격을 해오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이번 토요일 날 본문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는 과정인데 하나님께서 이 열왕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려는 걸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기회가 아직 남아있을 때 속히 회개하라는 거죠. 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죄, 곧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섬겼고 또 남유다 역시 산당을 여전히 묵인하고 방치해서 백성들이 순전한 믿음이 아니라 혼합주의, 섞이는 신앙이죠. 양다리 걸치는 신앙, 이것에 신앙을 보였어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이사야, 미가 선지자들 보내서 여러 차례 경고하셨습니다. 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디글랏 빌레셋의 침공으로 인해서 오늘 보니까 배가 때죠. 배가 때. 그 국토가 아주 초토화됐어요. 여러 성들이 다 점령당하고 온 땅이 점령당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백성들이 사로잡혀 갔다고 그랬어요. 이 정도쯤 됐으면 거의 나라가 기울은, 환자로 치면 중환자가 된 거예요. 이미 절단 난 거예요. 절단 난 거예요. 종말에 이렇게 전조를 보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 유다 역시 북이스라엘 배가 이제 이 국제 정세로 보면은 남유다는 아수르 편을 섰거든요. 근데 처음에 북이스라엘 아수르 편 쓰는 척 하다가 애굽한테 손 내밀어 가지고 된통 당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람은 원래부터 아수르를 별로 안 좋아했고 옆에 나라 맨날 치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하고 아람하고 짝짝꿍이 돼서 지네끼리는 서로 많이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또 짝짝꿍이 돼가지고 반 아수르 정책을 피는 거예요. 근데 밑에 나라 보니까 남유다를 보니까 얘만 아수르 정책을 안 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연합군에 해가지고 야 너네 왜 우리 편 안 들어? 너 아수르 편 계속 들래? 뭐 이런 식으로 위협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둘이 연합군을 편성한 다음에 유다를 압박하고 있는 그런 형색이었어요. 일종의 이것은 경고에 이은 징계의 성격이 있는 것이죠. 왜 이때 북이스라엘은 바로 멸망하지 않고 호세아라는 왕을 한 대 더 거치게 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배가 때문에 이거는 끝난 거라니까요. 온 국토가 유린당하고 백성이 이건 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한 번 더 호세아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왕이 되게 했을까? 그래서 한 9년간인가 다스리거든요. 호세아가. 이게 마지막이었어요. 또 왜 그때 유다는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이건 저는 하나님께서 이 두 나라에게 무엇을 주시려냐면 마지막 기회,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는 것이다. 징계의 목적이 그런 것이죠. 징계는 심판과 다르죠. 심판은 그냥 그걸로 끝이죠.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징계는 아프게 해서라도 깨닫고 돌이키게 하려는 것. 이것이 바로 징계의 목적이에요. 기회가 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예수 믿지 않고 바로 죽을 수도 있었는데 6개월 삽니다. 큰 병이 걸렸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은 어차피 한 번은 다 죽어요.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이 세상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영원한 삶이 지옥이든 천국이든 있거든요. 근데 왜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걸까?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슨 기회냐면은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거듭나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마지막 찬스를 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게 호세아를 마지막으로 더 끌고 가게 한 것은 배가로 끝내지 않고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거를 깨닫고 마지막 기회인 줄 알고 기회가 남아있을 때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첫 번째로 가르쳐 주신 교훈이에요. 두 번째는 주의 크신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을 가르쳐 줘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이후, 그러니까 예후 가문이 4대가 딱 끝나고 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한 30년 정도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죠. 맨날 뒤집어지고 빈번하게 반역과 정변이 일어나서 안정이 없었어요.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죽이고 왕권을 차지하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반면에 유다도 계속 위태 이거 넘어질 듯 하면서도 그래도 왕위만큼은 정변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계속 이어갔었어요. 기억나시죠? 지난 주일날 설명했던 거, 지난 주일날인가요?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뒤집어지잖아요. 여호세바가 끄집어내잖아요. 요아스 왕을. 그래서 끊어질 뻔했던 그것이 이어가도록 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이죠. 남유다가 특별히 월등하게 바르게 살았는가?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두 나라는 별 차이가 없었어요. 북이스라엘은 뭐 때문에? 금송아지 때문에 아킬레스건이고, 남유다는 산당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지적과 경고를 받고 있었고 둘 다 징계가 다 따랐어요. 그럼에도 두 나라가 이렇게 차이가 나고 남유다가 유지될 수 있었던 전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특히 남유다의 경우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 다윗의 후손이 계속해서 왕위로 이어가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이거는 그 다윗의 후손들이 이뻐서가 아니라 다윗 때문에 맺은 언약이고,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먼 후손 중에서 누가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기 위한 포석이에요. 그 언약을 지켜가기 위해서 지금 이 유다 나라의 왕이 그렇게 신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 때문에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열왕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될 것, 우리가 한 것에 비해 과분한 대우를 받고 산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전적인 내가 잘하고 쟤보다 내가 더 훨씬 더 우월하고 뭐 잘 섬기고 뭐 이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래서가 아니라 도낀 객낀 50보 100보 유다나 이스라엘이나 쟤네는 그래도 뭐 뒤집어졌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얘네도 뒤집어질 뻔했는데 이렇게 유지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쪽이 망해도 이쪽 망해 둘 다 망할 수 있는 위기는 있었어요. 그럼에도 남유다가 이렇게 간신히 이어지게 하는 것,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서 이렇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늘의 진정한 통치자에게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하늘의 진정한 통치자에게 소망을 둬라. 남이나 북이나 왕의 면모를 보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잘 보여져요. 여러분 오늘 쭉 그 이스라엘 왕들 이야기를 보면은 아니 통치를 뭐 몇 년에 한 달을 했건 두 달을 했건 2년 했건 뭐 했건 간에 한 일이 하나도 없어. 한 일이 하나도 없어. 아니 얼마나 그 세월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세요. 오늘 기록한 거 보면은 누가 왕이 되었더라. 그런데 왕이 된 것만 기록하고 있어요. 뭘 한 게 없어요. 그리고 한 게 있다면 악한 거. 느밧의 범죄한 아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더라. 뭐 이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니 왕이 되는 게 목적입니까? 왕이 돼서 뭘 어떻게 하겠다느냐가 중요하지. 그냥 왕이 된 것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걸 보면 참 기가 막혀요. 이러려고 왕이 됐나 싶기도 하고, 권력만 잡으려 하고 그 권력을 유지하려고만 그리고 누리려고만 하지, 그 권위를 가지고 뭐를 해야 되는지, 또 그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안다면 이렇게 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성경은 이렇게 이스라엘 유다 왕들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아주 적나라하게 자세하게 써놓고 또 기록하고 보여주는 것일까? 우리는 이 왕들을 보면서 한심스럽게 짝이 없어요. 이게 나라냐 이거죠. 맨날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맨날 뒤집어지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누구라도 자연스럽게 누구라도 이것을 쭉 읽으면은 드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야 이스라엘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저라도 들겠어요. 아 사람이 다스리는 것, 인간이 나라를 통치하는 것은 한계가 있구나. 이거는 안 되는구나. 저 사람이 바뀌면 좀 다를까? 안 되는구나. 인간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한 한계가 있고 소망이 없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악한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징조를 보이라고 그랬잖아요. 베가하고 르신이 침략했어요. 침략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아수르 정책을 반대로 돌리라고. 그때 난리가 났잖아요. 유다는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아수르한테 편지 보내지 말고 우리 좀 도와줘. 지금 큰일 났어 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구해줄 것이니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이라고 하십니다. 징조를 보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저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왕이, 유다 왕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죠. 이게 이사야 6장 7장에 나와요. 저는 안 그럽니다.
근데 그 믿음이 좋은 겁니까? 애초부터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를 삼아 이사야한테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사야가 직접 얘기하고 직접 얘기를 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게 이 대목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아니, 처녀가 어떻게 잉태해서 애를 낳아? 이게 말도 안 되지. 그리고 또 그 이름이 왜 임마누엘이야? 이게 그 당시에 나타난 일차적인 표적이지만 먼 훗날 바로 요셉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메시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이런 형태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근데 이 얘기는 종합해보면 이런 얘기예요. 아, 그렇구나. 이 인간 시대에는 안 되는구나. 이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신하고 안 믿는 그런 시대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표적과 징조를 보이시고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을 계획하고 작정하시고 준비해 주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결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줄로 압니다. 전 지금도 동일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대통령이 바뀌었어요. 비교적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아요. 예, 상대적으로 그래 보여요. 워낙 그 위에 사람들이 엉망을 쳐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지금은 저는 이 정도면 비교적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백성들 대부분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예언을 하죠. 끝까지 잘할 수 있을까?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어느 시점에 가면 또 여러 가지 실정이 나올 것이고, 또 막판에 가면은 실망할 거고, 또 지지율 떨어질 거고, 또 뭐 이러려고 대통령 뽑았느냐, 또 뭐 이런 소리 나올 겁니다. 저는 예견해요. 아직 안 일어난 일인데 전 이제 예견하는 겁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냐면은, 인간 통치는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계속 경험하게 함으로써 무엇을 깨닫게 하냐면은, 그렇구나. 우리가 인간에게, 통치자에게 과도하게 희망을 걸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 정도만 한 것만 해도 아이고 그런 잘해. 그 정도만 해도 됐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뭐 완벽하게 무슨 우리나라 안 됩니다. 그거. 그냥 이상적일 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믿는 자들은 어떻게, 그러면은 실망하고 기대할 게 없냐? 그건 아니지만 그나마 그래도 전 대통령보다는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사람을 잘 뽑아야 되고, 또 지지도 보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그분이 통치하셔야, 그분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시잖아요. 왕이시잖아요. 그분이 완벽하단 말이에요. 그분이 통치하셔야만 이 인간 사회의 여러 가지 부조리와 불합리와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기에다가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셔야만 이 모든 어려움들이 끝난다라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을 해야지, 이스라엘 왕, 유다 왕들을 쭉 보면서 사람 바뀐다고, 왕 바뀐다고, 아니에요. 희망 없어요. 거기에 소망 없다는 걸 우리가 역사적으로 또 보잖아요. 오늘 레마의 말씀이 29절 말씀입니다. 베가 때에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사실상 베가 때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뭐한 셈이죠? 제가 보면 망한 셈이에요. 호세아 때 이런 표현을 또 쓰고 있거든요. 그때 이제 완전히, 이제 그때는 하나 다른 것이 있다면 왕까지도 다 잡아가죠. 그게 문제죠. 그런데도 왜 베가를 죽이고 호세아 왕이 되었다고 말하는 걸까?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환자로 치면 숨이 끊어져야 되는데 잠깐 정신이 돌아온 것은 회복하려는 것이 아니고, 회복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뭐 하는 거죠? 마지막 유언이라도 할 수 있게끔, 마지막 회개라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 은총이에요. 저도 중환자실에 몇 번 가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 참 반응이 달라요. 이제 주님 부르실 때가 온 거 아시죠? 전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요. 자기가 알지. 모든 그걸 왜 모르겠어요. 그래도 지금 정신이 있으실 때 주님 붙드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정신을 잃으시면은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마지막 기회인 줄 알고 주님 꼭 붙들고 주님 손 붙들고 천국에 들어가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그 뭐 날 겁니다. 그거는 희망 고문이고 그거는 정직하지 못한 태도예요. 정직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이때라도 늦지 않았어요. 근데 그 기회마저 다 날려버렸어요. 지금 죽을 상황인데도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정권만 잡으려는 호세아가 막판에 비참하게 죽는 것이 이제 주말 갈수록 이제 그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질문이 뭐였죠? 이 열왕기를 기록을 통해서 역사기도 하고 성경이기도 하잖아요.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 것일까? 뭘 교훈하시려고 이렇게 쓰는 걸까? 첫 번째는 뭐죠? 기회가 아직 남아있을 때 뭐 하라고? 속히 회개해라, 돌아와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니네가 잘나서 그런 것 아니고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지켜주셔서 그래서 살고 있는 것 기억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라 라는 것이 두 번째 이야기고, 세 번째는요, 인간 통치자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다. 사람 바뀐다고 좋아하지 마라. 너무. 물론 비교적 좀 더 선한 왕이 있고 좀 더 악한 왕이 있고 이렇지만 한계가 있다고요. 한계가. 진정한 통치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친히 다스릴 때 진정한 평화와 샬롬, 평화와 평안과 은혜가, 공의와 사랑과 은혜와 평화가 이 땅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그 왕을 사모하고 소망을 두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544장 내가 주인 삼을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의 사랑이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요.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영혼의 반석이 되시고 나는 그 반석 위에 서리라. 우리도 어디에다가 우리의 소망을 두고 기초를 둬야 되는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부르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을,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의 은혜만 생각하며 교훈을 받아 그 교훈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직 주 사랑 진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남북의 열왕기를 쭉 묵상하면서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저희도 회개 기회가 남아있을 때 그 기회를 살려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회가 마냥 계속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벌써 심판을 받아 마땅함에도 여전히 한 것에 비해 과분한 은총을 받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에 비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훨씬 더 커서 그런 것인 줄로 깨닫고 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통치자에게 과도한 희망을 걸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셔서 모든 혼란을 끝내고 직접 통치하셔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